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높여주면 좋고 인정해주면 좋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좋고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주님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6번째가 지난주부터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는 것이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2번째 시간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은 세상의 개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개념과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전에 도전하라 이렇게 그 말을 많이 했는데, 도전하라. 닫힌 세계를 깨트려라. 자기 안에 닫힌 세계를 깨트리고 가문에 닫힌 가문을 깨트려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것으로 폭발되도록 해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세상의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게 뭐냐, 예수님의 법이다. 이게 진리의 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법, 진리의 법. 왜 우리가 이 길을 왜 가느냐? 뭐 때문에 가느냐? 우리 그 길을 뭐 때문에 가요? 네? 뭐 때문에 가요, 그 길을? 아니,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래, 주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게 뭐 때문에 가요? 뭐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그잖아. 예수 이름이잖아.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결국은 뭐냐?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은 게 뭐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합니다. 핍박 당합니다. 고통 당합니다. 왜? 가장 싫어하는 놈들이 있거든. 그게 누구요? 마귀와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는 자들을 핍박해요. 그렇게 막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을 여러분요 즐거워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럼 내가 성장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들하고도 했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그 이름을 기쁘게 하려고 막 하니까 잘 시든.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들 하거든요. 네가 언제적에 그랬다고. 축사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들이 지가 언제적부터 그랬다고. 왜? 싫다 이거죠.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귀신들이 하는 얘기. 과거에는 이 인생에 내가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가 다 했는데, 언제적부터? 우리 예수 믿는 때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주인으로 했던 놈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죠? 그때 보세요. 사울은요,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용어에
어떤 그 아람어냐 그리스어냐 이게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권세를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갔었어요. 그지? 다메섹에 다 가까웠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말에서 뚝 떨어져.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눈이 멀어버려. 충격받으면 눈도 멀어요. 충격받으면 심장도 멎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영광으로 인한 그런 영적인 충격은 필요한데 세상에서 충격은 안 받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충격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근육이 충만해야 된다. 아멘.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들렸을까? 그 소리가 사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막 뇌성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도사가 얘기하듯이 뭔가 막 심장을 도려낼 듯한 그런 음성. 뭔가 막 그냥 그 음성 앞에 막 간담이 서늘해지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기는 핍박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했거든. 하나님을 잘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니 어떻게 하나님이 두 명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런 참남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이 조금도 자기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죽을 때도 스데반 막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맡아줬어. 옷을 맡은 게 자료에 보면 아무나 맡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 옷 맡고 있어. 속으로 그래 잘한다. 더 죽여 했겠지. 근데 갑자기 사울아 하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딱 사울의 반응이 뭐였어요? 주여 네 시오니까. 주여 네 시오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tis a curis. 이게 뭐냐 영어로는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퀴리스란 말은 주란 말이에요. 주. 큐리오스 예수스, 큐리오스 가이사.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 가이사를 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큐리오스 가이사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은 다 잡아다 죽여. 가이사가 주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랑 이 주라고 하는 말이 큐리오스인데 이 말이 지금 이 사울이 예수를 지칭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뇌십니까? 라고 사울이 지금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큰 막 음성이 들리고 막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주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큐리오스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상응하는 용어가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야훼라고 불렀는데
구약에는 그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어서 자기들이 이름을 지었다 그랬죠.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까먹어서, 그죠? 아도나이라죠. 아도나이. 아도니아는 저기 그 다윗의 형이고, 아도나이라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큐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 14절에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살기 등등해서, 그죠? 살기 등등해서 그 막 다메섹으로 가는 두고 봐라 니들 가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바울 혼자 갔을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 왜? 잡아다 죽이려고 하니까.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 우리 한번 보자.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8,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듣죠. 근데 사도들은,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저희가 가말리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아니 옳게 들었으면 그냥 보내지 왜 채찍질을 해요 또? 참 이상한 놈들 아니에요, 그죠? 목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채찍질하고 놓아줘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통은 다 하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진노 쫓지 말고 병도 고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때 이미 사도들은 성령의 통치 가운데 성령의 지박이고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계속 달려가는 자들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교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말리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좀 보자. 이 사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두고 보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면 우리가 박살난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일 아니고 자기 일을 하면 언젠가 끝날 때가 온다. 근데 안 끝났죠. 그죠? 그게 언제까지 됐어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 나갈 것이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 딱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면 성령 역사는 끝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심령, 그러니까 공룡이 재림할 때 어디에서요? 저기에서 잠자던 사람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 부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휴거하고, 그렇죠? 휴거하면서 이제 이 땅에는 성령이 싹 거쳐 올려가요. 그래서 믿음 찬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성령도 가다 올라갑니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은 받았지만 믿음 생활을 천천히 하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휴거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휴거될까요? 휴거될까요? 고민입니까? 나도 휴거 안 될까 봐 고민입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셔도 예수님 주인 되셔도 신앙생활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고난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휴거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방언은 말하는데 삶이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휴거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때는 뭐냐 이제 휴가가 다 끝나고는 이제 성령이 싹 걷어 올려간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누구에게도 성령이 이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순교라고서 성령이 임했어도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하는데 무슨 순교를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두고 보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를 막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살날 것이고, 그렇다면 저들이 자기 인간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한다면 끝이 날 것이다. 왜 신경 쓰냐? 이 가말리엘이 참 지혜롭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지혜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사울은 금방 알아챈 거죠. 그죠?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제 후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후에. 나중에. 자, 이제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비늘이 꼈다 그랬잖아요. 눈이 멀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3일을 금식하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해요? 네? 아도니아? 아나니아한테 얘기하잖아요.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예, 사울의 행적을 아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일을 시킬 때 그냥 막무가내로 시키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일 시킬 때 절대 막무가내로 안 시키세요. 하나님이 철저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의 인격 가지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진짜 아름답게 쓰시지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시키면 군대 가서 그러잖아요. 쫄병들한테 1,000원 주고 야 그러니까 1,000원 주고 800원짜리 사오라고 하면서 500원 거실러 오래. 아 이게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럼 쫄병은 500원 거실러다 줘야 돼. 니들은 이해가 안 되지 그지? 이해가 되냐? 안 되지. 지금 군 애들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군대에 있는 애들도. 군대 아주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 그렇게 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사울은 내가 이방인과 또 왕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딱 안심시키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갔어. 그래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비닐이 벗겨지고 눈이 보게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한번 좀 분별해 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시킬 때 절대로 억지로 안 시킨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안 시키신다. 우리는요, 아까 이제 도전하라, 다친 세계를 깨트려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가 나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무자비하게 일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모험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무자비하게 일을 시키지 않더라. 필리핀 전도 집회를 해보면은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져요.
모르는 동네잖아요. 그죠? 근데 가보면 주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월달 전도 집회 이제 2주 남았지만 여러분요, 반드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 보물을 찾기 하듯이 찾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르는데 어떻게 데리고 와? 그건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하죠. 멀어서 갈라나 뭐 할라나. 그냥 우리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왔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모르는데 어떻게 와요? 서산에서 어떻게 와요? 서울에서 어떻게 와? 오산에서 어떻게 와? 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서울로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에 그냥 맡겨라. 우린 그냥 전하고 우린 전하는 사명 그리고 전하고 안내하는 사명만 감당하자. 나머지 모든 환경들은 주님이 하시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안에 얘기하고 안수하게 하고 이제 비늘도 벗겨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뜬 사울은요 자기 고향 다소에 갑니다.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 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또 다메섹인가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도 받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어디예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 필리핀에 가면은 가끔은 어떤 형제나 자매들은 집연이라고 그러면 저기 섬이래. 섬. 저기 멀리 섬이래. 그런 애들 가끔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6월 달에 이 북부 산지 마운틴 프라빈스 그 산지를 넘은 중국 쪽으로 거기가 또 공항이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있어요. 거기를 가기로 했었어요. 6월 달에. 또 우리 그 오는 성도들 중에 남자분이 자기 부모님이 형제 가족들이 거기 산대요. 거기에 조금 사는 집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가자. 그래서 볼락한 그 우리 교회에서 거기 가려면 13시간 차 타고 그 정도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막 이렇게 삑삑삑 돌아가니까 거기 가서 자기 집에서 그냥 숙식은 자기 집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주변 한번 돌아보자. 이거 코로나가 막았어요. 계속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뭐 그냥 그쪽으로 가면 되지, 그죠? 비행기 그쪽으로 직항이 있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환경으로 주님이 또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없어야 되죠. 가끔 선교사님들이 막 구걸하는 것처럼 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면 기도할 텐데, 그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제? 물론 이렇게 그 선교의 동역자도 필요하고 그건 다 해줘. 근데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많이 좀 마음이 좀 뭐랄까 기쁘지 않았던 그런 좀 경험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다 순서 있게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안 기뻐하실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뀌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25절 봅니다. 15장 25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안독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로 일치 가결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이때는 바나바가 앞섰어. 바나가 먼저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첫째는 뭐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진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생명 아끼지 않는 것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 상태 신앙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구나.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있구나.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아도 기쁘게 여기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일치.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응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요, 주위의 권위를 뿌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가 아카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을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 부리면 그래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되겠지 뭐. 근데 뭐냐,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단할 때는요 핍박도 온다. 아픔과 고통은 또 반드시 온다. 그래서 타협은 뭐냐? 왜 타협해요? 여러분 왜 타협해요? 네? 왜 타협해요? 핍박 안 받으려고, 환난 안 받으려고, 능력 안 받으려고. 그게 두려워서 타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왜 타협합니까? 안 싸우려고 타협하는 거예요. 싸울지라도 타협하지. 오전에 말씀드렸네. 싸울지라도 타협하지 말아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예수 이름에도 나는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이 얼마나 쫙 확고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못 말리는 거죠. 바울은 못 말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바울은 전에요 예수 이름을 회방했던 사람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면 나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인 중에 괴수냐? 바울이 바람펴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에서 사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다.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그 다음에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곧 예수를 핍박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자기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세상에서 잘못해서 뭐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아니 원죄가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 다 원죄가 있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믿고 하는 사람 잡아다 찌국했던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포행자, 핍박자, 회방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예수님께서 죄란 뭐예요? 죄란 뭐라 그랬어요?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이제 오늘날 죄는 뭐냐? 오늘날 하나님 앞 우리의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원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왜? 예수님이 우리 원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요, 이제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왜? 원죄는 이미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근데 용서해 주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제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죄를 얘기하지만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불신앙이 죄가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기는 아주 무슨 일을 당해도 능력받아도 핍박받아도 죽임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 쉽게 하면 그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난 핍박받을 각오가 돼 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을 각오가 돼 있다. 왜? 예수 이름이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모르고 나서 예수 이름에서 죽을 수 있을까? 신앙은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알면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못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서 못 달려가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 기도는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이름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 자기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 이름을 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선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 5장 41절인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합당한 자로 주님이 나를 합당한 자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너는 합당한 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뻐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핍박받아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욕먹고 막 그냥 하는데 여러분요 욱하고 연락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알고 간다면 내가 진짜 믿음이 뭔지 알고 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간다면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욕먹는 것이라면 기뻐해야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능력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 이거예요. 핍박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아주 그냥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인정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 어떤 왕이 그랬어요? 네? 바울아, 네가 학문이 널 미치겠구나. 아그리빠가 그랬잖아요. 학문을 많이 하다가 또 예수 믿는 학문을 하니까 너 미쳤구나. 학문이 널 미치겠구나. 왕이 아닙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어요? 얼마나 자신 있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지라도 부유하지 못하게 살지라도 당신은 나와 같이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응?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대기업 회장이 앞에 왔을 때 내가 당신보다 가난하지만 그러나 당신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린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자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해서 능력받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읽었지만, 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28절에 보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 능력도 막 그래도 그게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고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왜 염려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바울의 마음이 이제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항상 마음 거기 가 있어. 또 여기 없다고 하지 말고. 그게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부부님들 자식을 멀리 보내면 늘 생각하잖아요. 그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능력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기고 만약에 그냥 예수가 아닌 인간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냥 누가 말 한마디만 건드려도 팍 막 했을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뭐냐? 바울은 행복했어요. 왜? 왜 행복했을까? 제자들이 왜 행복했을까? 결국 예수님 때문이야. 그렇게 해도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그렇게 고난받고 핍받고 능력당해도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있어요? 막 하는 거 보면 주님 은혜 다 갚는 사람 같대. 어떤 데 보면은 막 성질부리 막 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 주님의 은혜 다 갚는 것 같다.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냥 감사해야 돼. 아멘. 우리는 진짜 바울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만 자 이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길을 제대로 못 갈까? 우리는 왜 그 길을 제대로 못 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줄 주님 여겨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그 길을 못 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건 아니에요. 여겨주시려고 해. 근데 왜 우리는 그 길을 못 갈까? 원인이 뭘까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진단해 본다면 원인이 뭘까? 네? 못 가. 답은 나왔어요. 예수 이름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 이름을 매일 부르고 하지만 예수 이름의 그것을 막 가슴 찰찰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영들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막 이상한 소리 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알아가세요. 그래서 그동안 주일 오후에 예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그래도 안 풀어지면은 난 몰라. 난 몰라. 이런 예수 이름을. 근데 예수 이름은 여러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이름으로 살려고 작정해야 돼요. 그 이름으로 작정해. 그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아도 감사할 줄 알고 그 이름으로 능력받아도 감사할 줄 알고 오늘 이 사도들이 그런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나를 합당한 대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그 이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 세계는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영적 세계가 제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영적 세계는 더 깊어집니다. 더 알아가는 게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적이 하면 양적인 적, 영적인 것만 죄리냐? 그럼 영적이 아닌 것이 죄인가? 맨날 영적 한다고. 아니 영적인 것 아니면 세상적인 거예요. 이 세계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 두 가지로 딱 분리됩니다. 하늘나라는 100% 영적 세계고 이 세상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공존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 그냥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들이 가서 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은 뭐냐? 중간지대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지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굳이 이 땅을 안 만들어서 왔을까? 근데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그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뭐냐? 선별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서 능력받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선별하는 곳이 땅이다. 아멘.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세상 짧습니다, 진짜. 오늘 만 60세 이상 되신 분들 꽃다발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좀 있으면 다 받아. 시간이 금방 가요. 시간이 금방 가요. 이 짧은 세상에서,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선별하실 때 선별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은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툭 뛰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근데 그 자격을 얻었다고 감사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자격 얻었다고 감사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자격 얻었다고 감사해요. 핍박받는 일에 자격 얻었다고 감사해요. 이런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은 좋지요, 그죠? 근데 진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사용되어질 것이냐? 핍박당하는데 합당한 자로 사용되어질 것이냐? 조금만 속상하면, 조금 하면 다 까버리고, 그냥 모든 거 다 있는 것처럼, 모든 거 다 손해보는 것처럼. 아니요. 그냥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그냥 툭툭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과 관계된 그런 고난이 없이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축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요, 능력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오직 축복에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것만 매달리고 하다 보면은 능력받는 것에 대한 자격이 있다는 거, 핍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도 이해가 돼? 아까 전에 그러나 진짜 성령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해요, 예수 이름을 해요, 핍박받는 거,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능력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욕 먹는 게 복이래요. 욕 먹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욕 안 먹으려가요. 포장도 잘하고. 그렇죠? 그냥 쌩얼을 안 비치잖아, 세상에서는. 아닌가? 뭘 포장해서라도 보여주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핍박받는 것이 뭐다? 복이라 이거예요. 이게 축복이라 이거예요. 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멘.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복이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다가 누가 뭐라면 같이 머리 끄댕이가 짚고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여러분 전하다가 욕한 적 있으세요 혹시? 예?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욕해본 적 있으세요? 예? 없어요? 있어요? 권사님 있으세요? 그 반응이 어때요? 안 듣는 곳에다 대고 혼자 하셨네? 근데 주님은 들으셨는데? 얼마나 열받쳤으면 또 그럴까? 지금 막 욕이 나오려고 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용기가 없어서, 권사님 용기가 좋으신 거예요? 난 용기가 없어서 욕을 못하고. 진짜, 가끔 그러죠. 저 천국 가라고 보면 전하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그죠?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는 자. 주님 그걸, 그래, 너 욕먹는 자격이 있어. 욕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리어 욕하면 욕먹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아들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게 복된 자다. 아멘. 이게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목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주님 주신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리고 애쓰고 눈물 흘리는 거 너희들 기억해라. 아멘입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땀 흘리고 피땀 흘리는 거 너희들 기억해라. 우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덧붙여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킨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을 지킨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뭔지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고 하늘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그걸 누가 이루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 못 집니다. 내가 내 자산을 책임 못 집니다. 책임 절대 못 져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네 인생도 네 삶도 네 가정도 자녀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책임질라요? 주님이 책임지게 하실라요? 뭐 말하면 뻔하지 뭐,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좀 하자.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내가 해야 돼. 왜? 우리는 성령 받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그걸 뭐 해라? 그걸 뭐 해라? 깨트려라. 깨트려라. 대웅박 깨트려라. 깨트려야 새 거 사오잖아. 그죠? 옛날에 플라스틱 바가지 한참, 플라스틱 막 이제 한참 우리 나올 때, 그때 무슨 바가 있었어요? 그 전에? 박바가지 있었잖아요. 얼마나 잘 깨져, 그죠? 막걸리 한 잔은 스님이라고 딱 치면 딱 깨지고. 플라스틱은 잘 던져도 안 깨지잖아. 그렇죠? 깨트려져야 다른 게 새 개 들어와. 내 것이 깨트려져야 주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깨트려라. 깨트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인식하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아까 예수 이름을 깨달아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이름을 하루에 몇 번씩은 최소한 부르잖아.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점심 먹을 때 하고, 저녁 먹을 때 하고, 또 좀 훈련해 있는 사람은 예수 내고자 참 하죠, 그죠? 예수 내고자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하세요. 예수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노래 부르시듯이 해라. 너희들 막 핸드폰 놓고 웹툰 보고 게임 막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웹툰이 싹 지워질 거야. 할렐루야. 해보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별로 재미없어요, 사실은요. 예수가 재미있어야, 예수 이름이 재미있어야 세상 것이 재미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 재미있을수록 예수 이름은 재미가 없어. 세상 것이 재미있을수록.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이 재미있고 말씀이 재미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 것이 봐도요, 이게 별로 안 와요. 거기에 몰입할 수 안 합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아버지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의 의미가 여러분 속에 깊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자고요. 세계 만당의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해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이번 영혼 초청 전도잔치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교회도 부흥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필리핀 선교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행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더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해서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